먼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좀 바로 서고, 그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 안에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좀 꿈꿨습니다. 네. 아기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데, 그 돌봄과 양육 속에 항상 주님께서 개입하기를 바라고요. 그 개입 속에서 이 아이가 항상 건강하고 이쁘고 지혜롭게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가정이 먼저 시작하게 된 게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서 또 아이도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 또 더 이제 깊숙이 정착하게 될 텐데,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 저희도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가정, 그리고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의 구원자시며 저희 가정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젊었었죠. 금방 저렇게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8주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분황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축복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달라진 것을, 그런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저 자신이 피부로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곧 만남의 깊이다. 현재 내 모습은 내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설레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만남이 때로는 정말 힘든, 때로는 최악의 그런 만남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이 만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자라나면서 친구를, 또 선생님을, 또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또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지도자는 백성을 또 잘 만나야 하고, 또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또 신앙에 중요한 교회를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교회도 이제 8년 전에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게 말이죠. 제가 그때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저는 법조인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법조인 선교회가 사무실이 그 본당 옆에 교육관에 따로 있었어요. 소망관이라고. 거기 이제 제가 근무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다가 항상 제가 이렇게 복도가 양쪽으로 나 있어요.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제가 왠지 왼쪽으로 그냥 하여튼 가게 됐어요.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날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던 그 복도에서 한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이 자매는 영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와갖고 예수 믿었던 자매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웠어요. 그래 너무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냐고 여기 웬일이냐니까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반가웠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래 그러면 잠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그동안에 이제 영국에 있다가 온 그 청년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이제 모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오셔서 교회를 좀 시작해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옛날에 유학 시절에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리고 제가 그냥 이제 헤어졌어요. 그 만남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김대전 목사님을 오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나이 43이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 교회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제가 목사 신학을 할 때 저를 첫 번째 콜링하셨고 그때 제가 두 번째 콜링을 받았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2층 그쪽에 제가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제 장소였거든요. 사랑에 가면 정말 그날 새벽에 제가 많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의 콜링에 제가 응답을 했어요. 정말 저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그렇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고생할 만큼 했으면 됐지 또다시 개척해가지고 청년들 10대 명 데리고 제가 개척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길을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그날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주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된 교회가 이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필 그날 내가 복도를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평소 가던 대로 갔으면 아마 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복도에서 그 자매와의 만남,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작년에 7년 한 텀을 이제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상황 때문에 1년 전 작년 이맘때죠. 교회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 기쁨의 교회로 이름이 바뀐 것이 어떤 분들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오카노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지금 칼렛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 제주도까지 전국, 그리고 미국과 또 이 호주, 시드니, 여러 전 세계적으로 이 칼렛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서울에서 서울 지역 전체죠. 서울 지역 전체에 그 이제 회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지역 총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칼렛 네트워크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서울 지역 총무로 또 임명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자훈련 이 목회 철을 가지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 제자훈련 이 철학을 가지고 계속 변함없이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저희 친정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정희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한다든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사랑의 교회 목회자 협의회라고 사목협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목협 전국에 다 흩어져 있지만 역시 우리 교회도 같이 참여해서 1년에 한 2차례씩 또 가끔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좋은 그런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참 좋은 그런 그 관계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오정희 목사님과 또 이런저런 또 통화도 하고 지금도 좋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름이 사실은 바꾸게 된 이 과정에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건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작년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과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름을 사실은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놓고 많이 사실 고민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30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한 텀을 마치셨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런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기점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에서 이제는 기쁨의 단계로, 사실은 예수님은 동일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던 이 단어는 사랑에서 이제 기쁨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이 주님 사랑의 교회라는 이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폭을 넓히시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이제 기쁨으로 단어를 이제 바꾸게 되면서 교회 이름이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한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은 바로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쓰여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이름을 우리 교회가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가 주님 기쁨에 보다 구체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8살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었군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님 사랑의 교회나 주님 기쁨의 교회나 같은 의미입니다. 변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구원의 사역을 폭넓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은 다윗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지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만남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시면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유명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오죠. 마침내 이제 이 남편과 또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때 이 룻이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던 곳이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왜 주었느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손에서 이 다윗이 나오고, 또 그 후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는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과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는 이 만남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섭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잠실에 정말 전혀 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잠실도 그렇지만 이 잠실에 오게 된, 이 영동일고에 또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져서 사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하고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을 위한 만남, 인생 최고의 만남은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다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들은 순서를 가지게 될 것이고, 모든 만남은 축복의 만남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최고로 좋은 만남, 그 구원을 위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19절에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사울이 이제는 악령이, 그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분노가 폭발해서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참 고난이 왔죠. 이제는 간접적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아예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 사실을 이제 안 아들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 다윗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떠났을 때는 좀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막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으면 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잠깐 또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또 합니다. 약속을 또 해줘요. 그렇게 해서 7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이제는 수금도 타고 또 왕을 잠깐 동안이지만 또 모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심플한 메시지지만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느냐? 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만남이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 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아버지 사울에게 이 요나단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이 이것을 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사이에 뭐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구원을 이루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을 삼았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요나단은 이미 다윗을 보고 있었고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요나단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을 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나단의 차례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은 거기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이제는 요나단이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나단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왜? 다윗 편을 든다고. 근데 요나단이 그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가 아버지 손에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고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나단을 보겠습니다만 이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실리를 떠나서 오늘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요나가 내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요나단,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그런 처신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왕위를 내려놓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미 알았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버지를 버렸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과 관계 속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를 후대에 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요, 이 장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다윗을 통하여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 장차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건져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요나단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함께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사사로운 어떤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쓰임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렇게 서로에게 구원의 은혜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거보다 소중한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참 아름다운 만남이 나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냥 뭐 장인과 사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두 사람의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제 자기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장인이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그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 인도하셨고 이렇게 홍해를 갈르셔서 건너오게 하셨고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그 간정으로 쫙 이
장인은 이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그 신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이 이드로가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았도다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가끔 들어봤죠?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아는 경험되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인 이드로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 우리말은 비로소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야다의 만남이 바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뭐예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장인 어른과 사이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 백성 되는 이드로의 구원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다윗처럼 전하는데 쓰임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쓰임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 누군가를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도 내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한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각자가 생각하며 적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된 한 분의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되게 안 좋은 편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은 하지를 못했죠. 네.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3학년 때 어떤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에 소속된 그 친구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의 친구 엄마였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집사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고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였는데 힘든 그런 시련들을 극복하고자 해서 이 근처에서 교회를 찾다가 주님 사랑의 교회를 이제 그 김영아 집사님 그렇게 다니게 됐고 김영아 집사님 그렇게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쭉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우연인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힘든 점을 토로했을 때 마침 그 옆에 김영아 집사가 있었고 김영아 집사가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걸 지켜보면서 또 저도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이런 힘든고 제 시련들을 풀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진짜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영아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제가 또 교회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교회에 와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다락 식구들을 통해서 제가 더 한층 많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조언도 받고 서로 힘들 때 그 말씀 안에서 많이 의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편안한
제 이제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보다 소중한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자가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우리 정재봉 씨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손수건이 영원합니까? 손수건도 한번 닦고 나면 지저분해져서 계속 쓸 수 없는 것이 손수건일지도 몰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영국 왕은 사랑하는 그 미국의 심슨 부인, 2번이나 이혼한 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그 만남이 완전한 만남이었을까요? 왕위를까지 던져버리고 만난 그 만남이 퍼펙트한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또 다른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만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플 때 함께 해주는 그런 만남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실망하면 또 다른 만남을 추구하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실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요? 사람과의 만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만남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매는 참 어렵다 그래요. 잘하면 본전이라 그래요. 소개팅도 그렇다 그래요. 근데 가장 확실한 중매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개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중매, 영적인 중매, 이 소개팅은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개팅, 가장 확실한 중매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벌써 빠르면 30대, 40대가 되면 직장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나가야 할지, 우리 40대만 되면, 50대만 되면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입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아픔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들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소개하는 분이, 아까 우리 나왔던 우리 권경륜 성도에게 이 예수님 만남을 소개한 사람은 김영하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김영하 집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참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46, 참 너무 가슴 아프지만 46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참 그 장례가 슬프지 않았던 것은 그 성도가 이 김영하 집사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새가족도 하고 성장 뒷돌반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병을 뛰어넘지 못하고 불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 가서 그 남편과 그 자녀들 향해서 이 만남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소개했습니다. 그 장례가 끝나고 그 주부터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지금 지난주인가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간증하신 분이 그 남편입니다. 46 먹은 자기 부인을 데려간 그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하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콜링하실 때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저를 콜링하셨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 받은 작전 카드 있죠? 다 꺼내보세요. 주보 사이에 있어요. 혹시 없는 분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는 분들, 이거 주보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주보 없으신 분 있어요. 이걸 제가 오늘 이걸 왜 이거 하려고 하느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뭐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남을 주선하는데 뭐 어느 교회 소속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뭐 많이 쓸 것 없습니다. 생각나시면 많이 써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한 명, 이번에 우리가 따뜻한 동 2주 있습니다. 수요일도 한 번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사람 꼭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쓰기 싫으면 자기 이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웃이 있고 친구 및 직장 동료가 있고 가족 친척이 있습니다. 좀 힘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오이코스 이름 거기다가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이름을 써내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볼펜을 펴서 오늘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같이 한번 적어보자고요. 이번 내가 한 사람이라도 뭐 교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을 이름 적고 같이 한번 그거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한번 들으면서 같이 적어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볼펜이 없으신 분 손을 들으시면 볼펜 드립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만남을 주선해야 됩니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강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뭐 교회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나도 이 가을에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소개하고 싶다. 이제 11월 우리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째 주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그냥 예배 때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강요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교회 뭐 이 교회 내가 등록하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소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한 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가지고 계세요. 내지 마시고. 그리고 볼펜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아는 것보다 이름을 적어서 내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어요. 이거 이제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적어도 한 명은 적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는 거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자녀 이름도 적어도 좋아요. 자녀 이름도요. 친척, 이웃, 뭐 누구나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말고, 미국에 있는 사람, 내가 주변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안 적으신 분 있으면 다시 찬양 부르다가도 적어도 내가 한 명은 내가 이름을 적고, 이번에 내가 2주 중에 한 번이라도 꼭 이 자리에 한번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복음을 내가 듣게 해야겠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조님을 적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은 그분 손에 잡았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올 가을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람 교회 내가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에게도 나아가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그런 구원을 위한 만남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적은 그분을 손에 꼭 잡은 채로 이 시간에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번에 초청받아 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8주년, 10주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따뜻한 동행이 세상적인 이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부르면서, 우리 그 소리 잡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과 가정과 자녀로, 경제적으로, 직장과 사업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질병으로, 취업으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요나단 같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동행이 그런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내 사랑하는 이,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하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순결한 것들이 피어나고 예수를 만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니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이름 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요, 마지막 제주와 11월 제주 2주 중에 아무 때나도 꼭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었던 누구, 우리가 뭐 연락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거를 옆에 좀 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또 나가다 잊어버리시니까 좀 내주시고, 옆으로 전해주시면 우리가 이거 이름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연락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혹시 볼펜 없으면 못 적으시면 나가시면 적으셔도 되고, 도저히 생각 안 나신 분들은 또 주중이나 또 다음 주 또 적어서, 적어도 이번에 한 명이라도 꼭 주님께
기도로 인도해 봅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뱀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남을 추천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만남을 추천합시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제자 만들고 생명을 전해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 오늘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결단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울 가슴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한 영혼에게라도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간 우리 오른손 동합을 결단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보리라.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예수가 없어 힘들고 지친 저들의 마음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주리라. 저들의 가슴에 새로운 기대와 꿈을 꾸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오이코스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리라. 내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자리에 서서 쓰임을 받으리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소원과 특별한 예물을 드림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